이 시간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 1서 2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89페이지 요한 1서 2장 17절의 말씀, 한 절의 말씀이기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했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요즘 유튜브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에 관한 그 궁금한 질문들에 답해주는 영상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법,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법,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가능한가,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면 하나님 어떻게 그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가. 오늘 우리의 질문은 말씀의 제목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입니다. 먼저 이 질문에 대한 답에 앞서 먼저 알아야 할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인가라는 것이죠.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과거를 잊어버리고 위로부터의 부르심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들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말씀,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참된 그리스도인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달려감을 위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바로 뒤에 나오는 15절에 그 달려감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위해 달려가는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일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타내시리라 라는 이 원어인 아포칼립세에는 계시해 주실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위한 계획이 있으시며 그 계획의 여러 단계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실 것이라는 약속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왜 단계적으로 가르쳐 주실까요? 자, 우리의 이해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죠? 초등학생한테 대학생의 미적분을 설명해 봐야 이해가 됩니까? 이해 못 합니다. 영적인 수준이 올라감에 따라 이해도가 다르고 적용이 다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노력할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조금씩 더 알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본성인데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과 자신의 목적들을 인간에게 계시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천지창조의 목적도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 말씀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 신성,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만드신 만물에 보여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온 우주 만물을 통하여서 드러내신 것이라는 거죠. 신약과 구약의 기록도 인간에게 하나님의 자신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자신을 드러내시는데 마태복음 13장 35절 말씀에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즉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무엇을 하신 것입니까? 창세로부터 감추어진 것들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계획들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죠. 이처럼 자신을 계시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미국 바이블 스터디 프로그램을 설립한 도널드 반 하우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실제로 그것을 알 수 있게 된다. 자, 자기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다른 사람들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뭐요? 그리스도인. 즉 참된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실제로 그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우리의 삶에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왜요? 알아야 바로 행할 수 있고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중요한 첫 번째 핵심,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한다면 먼저 그 뜻을 행하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의 원리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한다면 그 뜻이 무엇인지 알기도 전에 먼저 기꺼이 그 뜻을 행하려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뜻을 기꺼이 행하려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드러내 주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에 온전히 반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7장 17절 말씀에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예수님 말씀하신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한다는 것은 그의 뜻을 기꺼이 행하려 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말은 행하기를 원한다면, 즉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사람은 그 뜻을 기꺼이 행하려고 하는 그 자세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첫 번째 핵심을 가로막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를 원치 않는 존재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백하죠. 우리는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그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기도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를 스스로 속이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로마서 8장 7절 말씀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자,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진다고 말하는데 그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우리 존재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더러 할 수도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 사람에게는 육신의 생각이 엄청나게 많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하는 모든 것들 한번 퍼센테이지를 따져보자고요. 하나님을 향한 퍼센테이지가 더 많습니까? 아니면 나를 향한 퍼센테이지가 더 많습니까? 그죠? 나를 향한 게 더 많습니다. 나의 생활, 가정, 직장, 사업장 모든 것들이 다 나와 관계된 것들입니다. 가끔 하나님 생각하죠. 네, 주일 다가오면 하나님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냐면 애굽에서 나올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존재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이 몇 명이 나옵니까? 장정만 60만 명, 전체적으로 따진다면 200만 명이 나옵니다. 그들이 광야를 지납니다. 사막을 지납니다. 그런데 이 사막은 어떻습니까? 낮에는 약 40도까지 육박하는 온도까지 올라오고 저녁에는 영하까지 떨어집니다. 자, 이렇게 온도차가 엄청나게 차이 나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죠. 또한 만나와 메추라기 그들을 먹이셨고요.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심으로 그들의 갈증을 해결하셨고요. 신발이 닳지 않냐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으므로 그들의 그 광야 생활을 지키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기적에 대해서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하나님의 기적을 실증냅니다. 만나의 예를 들어볼까요? 처음에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출애굽기 16장 31절에 꿀 섞은 과자맛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요, 민수기 11장 8절 가면은 기름 섞은 과자맛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꿀 섞은 과자맛에서 기름 섞인 과자맛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라고 표현한지 아십니까? 민수기 21장 5절 말씀에 하찮은 음식이라고 표현하고 그 뒤에는 더 심하게 합니다. 싫어하노라.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육신적인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절대적인 순종을 가르치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0장 36절 37절 말씀에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아니할 때는 떠오른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즉 구름이 이끄는 대로, 구름이 떠오르면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구름이 나아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구름이 멈춰서면 다시 장막을 칩니다. 거기 내려앉으면 거기서 구름이 떠오를 때까지 계속 있는 것이죠. 구름이 움직이면 이동하고 멈추면 머물러야 했습니다. 이것이 싫어서 실증을 내서 따르지 않겠다고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사막이라서 낮에는 40도 육박하고 밤에는 영하까지 떨어지니까 열사병에 죽거나 얼어 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훈련을 통해서 오합지졸이고 노예성이 깊이 배어있던 민족을 잘 훈련받은 군대로 만들고 계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본성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 뜻대로 행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것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아주 강력하게 기도하죠.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들어주셔야 하나님이십니다.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병사로 훈련받는 거 싫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그 훈련을 통해 고백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본성적으로는 당신의 뜻을 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것이 내게 가장 중요한 것임을 압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를 영적으로 훈련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가야 할 길로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중요한 두 번째 핵심,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것은 절대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순되는 말씀을 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어느 것도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경 속에 위대한 원리들에 표현되어 있는데 이 원리들은 참된 그리스도인이어만 그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지금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그분의 삶에 관심이 없습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에 대한 출발점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출발점이라는 거죠.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살아간다는 것, 그렇다면 그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엇일까요? 바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별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해진 것을 방해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느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 심령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거룩해지는 것에 도움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거룩해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즉 거룩해지는 것에 방해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어떤 일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간에 그것이 교회 일이든 세상의 일이든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어떤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누구에게 하듯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일을 하다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어려움은 더욱 열심히 매달려야 한다는 하나님의 신호입니다. 에베소서 6장 5절 6절 말씀에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하지 말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 상전에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자, 우리가 갈등이 있는 사람들을 만날 때, 직장이나 관계 속에서 갈등이 있는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가 험담하지 말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보이지 않을 때도, 누가 나를 보지 않을 때도 열심히 일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외의 작은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결정해야 할까요?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에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결정들을 어떻게 내릴까요? 어떤 것이 우리의 결정의 기준이 되어야 될까요? 일상적인 삶 속뿐만 아니라 회식 자리나 노는 자리나 또 뒷담화하는 자리에서 우리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이 우리의 기준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 통해서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실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이든지 가장 최선의 것과 가장 모범적인 것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다고 생각한다면 그 자리가 가장 낮은 자리라 할지라도 그것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나아가 그리스도인으로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하게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동할 때 어떤 보상이나 평가를 바라지 말고 어떤 대가를 바라지 말고 우리가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 모든 일에 죽게 하듯 한다면 우리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거룩을 이루어 드리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거룩을 이루어 드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 중요한 세 번째 핵심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 우리 시편 32편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시고 훈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나를 주목하시고 훈계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날마다 시간마다 그 하나님과 친교를 나눠야 합니다. 규칙적으로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가 규칙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그 친교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길에서 벗어나려고 한다는 것을 아십니다. 빗나가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고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눈을 주목해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신호를, 그 사인을 알아채기 위해서 연습해야 합니다. 우리가 프로야구에 보면은 감독이나 코치가 사인을 주죠. 그럼 선수가 그 사인을 제대로 알아야 그대로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인이 그냥 알 수 있습니까? 훈련해야 합니다. 그죠? 어떤 사인을 보내는지, 이때는 무슨 도루 사인인지 번트 사인인지 이런 것들을 훈련을 통해서 그 사인을 제대로 알고, 그런데 그 훈련하는 시간에, 그 사인을 가르치는 훈련하는 시간에 그것을 보지 않았다. 그러면 감독은 번트 내라고 사인하는데 그냥 자기 마음대로 휘두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팀 전체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훈계하실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인을 제대로 알 수 있으려면 훈련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훈련이 있어야 됩니다. 연습해야 하고 주님 보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들, 바로 주님이 생각나고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이것은 훈련 아니고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그것이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그냥 뭐만 하면 툭 하면 바로 주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이것이 우리가 습관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야 하나님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결론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길 원한다면 바로 세 가지 핵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한다. 먼저 그 뜻을 행하겠다는 절대 순종의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비록 내 뜻과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것은 절대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중요한 키가 하나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먼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알려고 애쓰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길을 계시해 주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하나님께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무엇을 알려주십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보여주시면 우리는 보이는 대로 따라가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약속이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한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에게는 어떤 약속을 주십니까?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게 될 것이다. 이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이 놀라운 약속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길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그 결단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비록 내 뜻과 내 생각과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어떤 말씀하시든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것이라면 그 어떤 것에도 우리가 반응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만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만 쫓아가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알길 원하는 그런 갈급함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온전히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